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시대의 가치는 물질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건강, 부, 명예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나 이것들은 단지 내 삶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일 뿐인데 이것을 목적으로 혼동하고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편안하게 안락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가치라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좋은 자매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또 쾌적한 곳에 좋은 집을 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인생 말년에는 유유자적 세계 여행을 다니는 것으로 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에 와서 들었던 내용도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그 얘기를 항상 들었고 그런 꿈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접했기 때문에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요, 저는 다시 한번 저의 인생 목적과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25절은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것을 경고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그런 위험한 상태에 있냐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바꿔볼까요? 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냐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삼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요, 고층 빌딩에서 위험하게 아주 위태롭게 유리창을 닦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절벽에서 떨어질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아니라 실패하거나 좌절해서 낙심한 사람들이 아니라요, 내 육신의 편안하고 안락함을 보장해줄 안전한 집과 안전한 직장, 부와 명예를 이미 얻어서 안주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아직은 얻지 못했지만 추구하고 열망해서 결국에는 얻고 말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게 현명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이야말로 생명을 잃을 자들이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 본다면 예수님 시대에 기록된 살아왔던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일까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생명을 잃을 사람들이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생각해 본다면 이들이야말로 생명을 얻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반대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장 위험하고 안전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가장 안전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가장 안전한 사람들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들. 분명한 것은요, 이 사람들이 천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떠오른 사람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23장의 이 두 행악자 중에요, 다른 한 사람을,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을 꾸짖었던 강도가 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불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죄를 짓고 결국에는 이 십자가에 매달렸겠죠. 그랬던 그가 마지막 순간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며 예수님께 부탁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모두는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신 내용이 뭡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강도를 보면서 지독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인생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 아우, 나도 예수를 안 믿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믿어볼까? 그리고 천국 마지막 티켓 끊어서 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는 자발적인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확실한 것은요, 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 있을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십자가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단지 그냥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내 인생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만 마무리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결론으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오늘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냐면 내 한 몸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그런데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생각에 안주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사람 역시 자기의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일 거예요. 정말 안타깝게도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확실하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그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25절의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밀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 죽는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섬겨야 하고 희생해야 하고 걸어가기에는 너무 협소한 좁고 험한 길. 그러나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앞에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인하실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으로 살았는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았는지는 바로 열매를 통해 확인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확신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는 결단은 분명히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내 삶의 동기로 나타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생각이 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요, 또 다른 문제, 굉장히 어려운 삶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동기를 얻기 위해서요, 참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그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처음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갔을 때 한 묘비를 발견했는데요. 그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이 묘비가 있었는데, 이 묘비의 주인은 누구냐면 조선 땅에 온 지 불과 9개월 만에 죽어서 25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조선 땅에 묻힌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 여자 선교사님의 묘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1000개 모두를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다. 그렇게 묘비에 적혀 있는 그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이 참 결단, 그리고 그 삶의 열매가 얼마나 귀하게 풍성하게 맺혔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그냥 바로 맺을 텐데요, 제가 좀 길긴 하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녀가 부모님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 이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내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죽으셨거든요. 순교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신자 서너 명이 끌려가서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늘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위해서